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장에서 먼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소출을 거둘 것을 기대한 것이죠. 때가 되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소출을 종을 통해서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한 사람이 남았는데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까 존대할 거다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은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통해서 열매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고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불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때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였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누굴 보냈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막 띄워주는 척하면서 무엇을 질문하냐면 예수님이 대답하기 정말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묻는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이었어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로마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셔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데나리온 하나, 은전 하나를 가져다가 그 은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그 은전에는, 데나리온에는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던 자들도, 무리들도, 로마도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은전에는 가이사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있기에 은전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다고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지적하여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형이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형의 후사를 잇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를 근거로 예수님께 한 가지 가정을 하여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였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가 형수를 취하였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 7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거할 때는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모두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자들을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 또 배우자, 또 자녀들, 지금은 못 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결국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때에 다시 모든 우리가 떠나보낸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이제 질문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마음, 지혜,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이 서기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순종의 열매인데 곧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맺어드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드린 어떤 제물보다도 어떤 헌금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어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또 저 천국에서도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지혜롭게 대답하시자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하여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한 문장에 주가 두 번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주는 같은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뒤에 주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인용하실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불렀기 때문에 다윗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드란트는 얼마나 되냐면 그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품삯을 64,000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얼만큼 되는 거냐면 한 고드란트는 1,000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은 이 과부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뻐 받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순종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성경 통독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성경 통독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또 지혜를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을 가장 근본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또다시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마음을 다해 지혜를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이어질 성경 통독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